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8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인간은 자기 체면에 잘 빠져요. 자기 체면에 인간은 너무나도 잘 빠지기 때문에 그 자기 체면에 안 빠져야 돼요. 인간은 자만, 자긍, 거만, 오만, 교만은 전부 자기 체면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체면에 빠지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물론 이제 세상이 다 그렇게 자기 체면에 빠진 사람들로 이제 서로 관계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지 하고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보는 경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에서는 논리를 개발해서 자중감이라고 그러죠. 자중감을 높인다. 자기 비하를 당하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대등하게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서로를 대하는데요. 이 자중감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는 남을 밟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딱 비교를 해서 아이 꼬라지 하고는 하면서 그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밟고 올라가고 차별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대의 약점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파악한 그 위에다가 자기를 올려놓고 비웃듯이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그 눈길에 자격지심이 드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굽히죠. 그러나 그것에 이제 먹혀들지 않는 사람은 좀 피해를 덜 겪겠죠. 참 이렇게 돈이 많고 학력이 많고 또 권세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종에 근무하고 그러면은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체면에 빠지는 거거든요. 자기 체면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거 아니야. 아, 너는 참 너 자신을 잘 속였구나. 아, 대단하다. 이리 와라. 천국에 한 자리 줄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앞에 서면은 자기 체면이 완전히 타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죠. 꼬라지가 드러난다고 하면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심판대 앞에 가서 그 꼬라지가 드러나는 것보다 그때는 꼬라지가 드러나도 이제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것도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사기친 거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는 것은 그야말로 사기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강조해요. 이 지상에 있을 때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세팅 감사, 요배 감사, 믿음의 감사, 범사의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얼굴빛을 구하자는 거죠. 얼굴빛을 구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심판대 앞에 사람이 이제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라고도 해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는 모든 인류가 다 그 앞에 서는 거예요.
죽으면 다 심판받아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잖아요. 두 번, 세 번 죽는 게 딱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딱, 그 하나님 심판다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해요. 예수의 사람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예수의 사람이 아닌 것은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믿느냐, 가짜로 믿느냐, 뭐 이런 걸 구분하는 거예요. 또 진짜로 믿었으면 얼마나, 공력 있게 믿었느냐, 이런 거 구분하는 겁니다. 심판대 쓰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 심판대는 뭐 죽음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같은 거로 보셔도 돼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이제 심판받을 것이 드러나면 그 지옥으로 가잖아요. 지옥으로 가니까 살아생전에 그 심판대를 누리자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누리면 회개할 길을 얻어요.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꼬라지가 어떤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딱 서면 예수의 얼굴빛은 이제 영의 태양빛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이 다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져. 아침에 해가 뜨면 밤에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이것처럼 그를 덮었던 어둠이 싹 사라져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뭐 날마다 범사에 감사에 충성하면서 욥의 감사, 뭐 세팅 감사, 믿음의 감사, 범사의 감사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서 찬송 감사에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겁니다. 예수 얼굴빛을 달라고.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와요. 예수 얼굴빛이 오면 이제 성령의 각성도 같이 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각성받았다, 예수의 얼굴빛을 받았다는 이런 의미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는 거 굉장하죠. 예수의 얼굴빛 받는 거 굉장한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성령 각성을 받은 거고,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제 빛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같이 연동하는데 얼굴빛을 구해서 받으면 어둠이 싹 사라지면서 그 어둠 속에서 자기의 숨겨졌던,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던 실체적 진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죽으면 그 빛 앞에 서는 건데, 살아생전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 자기 잘못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 보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보이고, 또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죽으면 천국 높은 데 못 가고 밑바닥으로 간다는 것이 보이고, 평생에 자기가 남한테 나쁜 짓 한 게 다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쁜 짓 한 게 다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의 얼굴빛을 주시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주시죠. 심판의 영은 그 사람 죄를 다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용서를 빌고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제단이 있는 불로 확 태워버려요. 그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받으면 그만큼 이제 예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다냐? 그게 아니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얼굴빛을 주실 때 100총만큼 주셨으면 그만큼 이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죠.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살려면 적어도 1만 촉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100촉에서 1000촉으로 이제 이끌어가게 하시죠. 그것도 역시 예수 얼굴빛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맨 밑바닥이냐, 천국 높은 곳이냐 하는 것인데, 거기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이제 되니까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예수 얼굴빛에서 받죠. 예수 얼굴빛을 정면으로 받으면 갈망을 받아서 상사병이 걸려요. 엄청나게 매달리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셔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그만큼 끌어올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가 100촉보다 1000촉이면 더 많다는 얘기죠. 10배나 많은 거고, 또 1000촉에서 10,000촉이면 10배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10,000촉까지 끌어올리면은 이제 예수님 곁에 사람들처럼 예수에게 그만큼 통제받고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이 오면 심판의 영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소멸의 영이 작동을 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시켜요. 연합을 시켜가지고 예수의 통제를 처음에는 이제 100개를 받았다가 계속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1000개를 받게 하고 10,000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받는 삶. 예,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꿈 환상 계시를 받아서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거든요. 물론 꿈 환상 계시나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명령하실 수 있죠. 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본질적인 겁니다. 본질. 아까페 본질이 그 사람 움직이면 그게 바로 예수가 움직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아까페로 행하시고 예수님도 아까페로 행하시고 성령님도 아까페로 행하신다 이죠. 한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페에 참여를 해야 돼요. 항상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까페를 직접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다가. 그리고 그 아까페를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더더욱 아까페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속죄를 주시는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사신 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작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그 연합의 시작,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는 예수와 이제 완전한 연합으로 이제 이끌려 가는 거죠. 연합의 시작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건데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통제해 주신 분량만큼 그럼 예수가 통제한다는 말은 바로 아까페로 통제하는 거죠. 예수는 아까페로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본질이 아까페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를 하는 거는 전부 아까페죠. 아까페가 그 사람 몸을 통제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아까페예요. 하나님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까페 사랑인데 그 본질이 아까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아까페 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 통제를 받는 분량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몇 개다는 알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페 통제가 그 사람한테 10가지가 들어오면 10가지만큼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10가지 분량만큼 들어오셨다고요. 아까페 통제가 1000개, 10,000개 늘어날수록 예수님이 그만큼 그 사람 속에 전진하여 들어오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영혼육을 통제해서 그 속에서 예수의 아까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아까페만. 예수의 아까페만 나오게 하는 것. 예수의 아까페만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예수의 통제거든요. 그러려면 일일이 뭐 이래라 저래라 지시가 아니고 그 속에 아까페가 계시면 아까페가 그 사람을 움직이면 그게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뭐 거창한 같이 생각하죠. 물론 거창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아까페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가 그대로 드러나죠.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은 아까페를 떠날 수 없다. 성령님도 아까페를 떠날 수가 없다. 예수님도 아까페를 떠날 수 없다. 고로 우리도 아까페를 떠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직접 아까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갖고 아까페 통제를 하시는 예수와 결합해야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결합한 만큼 아까페 통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결합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페를 우리 속에 담을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시는 그 기반이 내 속에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까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아까페로 이끌어 가시고 동시에 아까페를 받드는 기반이 되어줘요. 그 기반이 되어준다는 말을 통제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10개 받은 사람은 10개만큼 기반을 가진 거고 1000개 통제를 받는 사람은 1000개만큼 기반을 갖는 거고 10,000개 기반을 가진 사람은 10,000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한테 통제받은 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자리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서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아까페로 살잖아요. 아까페로 사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로 산 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천국의 영광이라고 해서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페에 눈을 떠야죠. 아까페에 눈을 못 뜨면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죠. 화목이라고 하는 건 속죄화목이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속죄화목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으면 하나님의 아까페가 제공되거든요. 은혜의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까페를 우리 속에 담을 수가 없고 누릴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기반, 아까페로 사는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그걸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아까페로 살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아까페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자리 잡은 만큼 예수가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우리 속에 먼저 아까페가 와 있어야 되고, 그 아까페가 우리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눈으로 나오고 코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아까페로 나와야 돼요. 아까페로 나오면 그 사람 속에, 그 몸에 아까페가 결합이 된 거고, 아까페가 결합된 만큼 예수가 그 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된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아까페로 사는 분이잖아요. 아까페로 행하는 분이고, 우리는 그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이죠. 인간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아까페로 행하시는 분이죠. 아까페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페로 행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기반이 되어져요. 동시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와 연합하게 만들죠. 예수가 통제해 준 만큼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산다는 건 그 몸을 움직여 산다는 거예요. 아까페가 그 눈을 사용하고, 아까페가 그 사람 귀를 사용하고, 아까페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슬기론자의 지혜는 자기 갈 길을 안다, 그죠? 슬기론자의 지혜는 자기 갈 길을 알고, 미련한 자는 그걸 모른다잖아요. 슬기론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못 비는 사람은 자기 체면에 빠져서 자기를 속이는데, 타인을 속이는 데만 주력하죠.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는 거죠. 자기 체면에 빠진 겁니다. 예수 얼굴빛을 못 보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자기 체면에 빠져요.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꼭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본 거예요. 항상 구해서 그 얼굴빛에서 우리 갈 길이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슬기론자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예수 얼굴빛을 구해서 받아 누린다는 의미예요. 아니, 슬기론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 얼굴빛에서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에서 나오는 성령 각성은 그 사람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예수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는 이제 주라는 그 가사를 예수로 바꿔서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가 주인이죠. 자기 주인인 거 알죠. 그러나 입술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야 합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 이름은 불러도 예수 이름은 못 부른대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버려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부를 권세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를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는 우리의 주인입니다고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그 얼굴빛에서 자기의 현 상태를 알죠. 자기가 만약에 이제 그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달아보니까 천국에 가긴 가지만 가장 밑바닥이에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열심히 예수님께 매달리겠죠. 예수님, 예수의 통제가 나한테 들어오고 아까페 통제가 들어와서 내가 천국에, 내가 지금 12계단에 이제 도착했는데 예수님 11계단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거기 올라오고 나면 더 주님께 매달려서 예수님의 통제를 더 많이 주셔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해서 10계단으로 오르게 해주세요. 10번째 계단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또 9번째 계단으로, 또 8번째 계단으로, 또 이제 해서 7번째, 2번, 첫 번째로 올라가는 그런 경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30평 아파트에서 만족 못하고 50평으로 가자. 50평에서 만족 못하고 100평으로 가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재산을 10억을 모으자. 그걸로 만족 못하고 100억으로 가자.
그걸로 만족 못하고 천국으로 가자고 인생 세월을 거기에다 낭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돈 버는 것도 예수를 얻어가면서 돈 벌면 누가 뭐라 그래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를 얻어가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벌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음성 듣고 문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시고 그 통제해 주신 거 아카페라고 했죠. 아카페 통제를 받으면서 아카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돈 벌어야 이제 뭐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자기 집안 식구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와 함께 하는 거죠. 아카페 본질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아카페 본질을 더 많이 얻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예수와 함께 하지 않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거 얻었어도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영혼을 건지하잖아요. 자기 영혼을 건지면서 이제 예수를 얻으면서 란 소리예요. 예수를 얻으면서 세상에 이제 그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이죠. 그거를 확보를 해야 하고 나의 일용할 양식만 얻어갖고는 안 되지 않겠어요.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자들, 그 다음에 돈 버는 것보다 선교에 전념하는 선교사들, 그들이 필요한 걸 다 채워줘야죠. 바울 사도는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주야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주야로 일하는 것이 이제 좋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엘리야처럼 오로지 예수님이 공개하는 것만 먹고 사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엘리야 수준은 넘었지 않겠어요? 뭐 엘리야 수준이라고 합시다. 그런데도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복음 전도에 주력을 했죠. 그 당시에 뭐 선교비가 있어요. 뭐 11조가 있어요. 뭐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이 이제 드려지는 거 외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참 그 힘든 세월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뭐 선호해야 될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한 데만 전념하면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거죠. 우리의 지난 생활을 이렇게 돌아다보면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이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엄청나게 돌봐주셨죠. 시골에서 그 목회를 할 때는 아침 9시경이면 까치가 울어요. 순간 하나님 오늘 까마귀 통해서 뭐를 주시겠구나 하면은 이제 11시쯤 그게 이제 그 면 소재지니까 면 사무소 있는 곳에 우체국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9시에 출발하면 한 이제 11시쯤 도착하는 거예요. 10시 반이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오토바이로 다 바뀌었겠죠. 아니면 차로 바뀌었든지.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면 도장 들고 나가면 우편안이라는 게 오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 보내줘서 그걸로 이제 하여튼 이날까지 예수님은 참 불충이죠. 불초한 종을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참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넉넉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바람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울러 강조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바울이 그렇게 주야로 일을 하면서 사역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자체 조달을 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한테 올 돈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넉넉하니까 다른 데로 돌리자 해갖고 더 많은 선교사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인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해 주신 분량만큼 그 아카페로 사는 자가 되고 아카페로 사는 만큼 행동이 아카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아카페가 된 만큼 천국의 계단이 높아져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그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그게 우리가 갈 길은 어디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나날이 확장시켜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확장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기도의 힘을 줘요. 간구의 힘.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줘요. 그래서 그걸로 열심히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왼손으로 펴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예수가 그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10개로 통제를 해줬다면 이번에는 그가 구한 만큼 주시는 거지만 100개를 구했다고 해요. 그러면 100개잖아요. 그러니까 110개죠. 그러니까 100배의 100가지 통제가 더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통제의 질량을 나날이 높여가고 이제 통제가 깊어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멀티해져가는 이 삶을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 행로예요.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한테 이제 우리가 이끌려가는데 예수님 내 손끝 잡고 가면은 언젠가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아까페 사랑으로 막 꽁꽁꽁꽁꽁꽁꽁 묶어갖고 아까페 사랑으로 묶으면요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이게 줄 하나로 묶은 것이 아니라 아까페 사랑의 줄로 아주 꽁꽁꽁꽁꽁꽁꽁꽁 묶는 거예요. 이제 한겨울에 나무가 얼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옵니다만 옛날에는 산내끼라고 그러죠. 새끼 그 지푸라기를 이렇게 그 끈처럼 만든 그걸로 그 나무를 칭칭칭칭칭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래갖고 추위를 이기게 해주거든요. 가는 새끼를 꽈가지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행동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나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꽁꽁꽁꽁꽁꽁꽁꽁꽁 묶은 만큼 통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에게 완전히 묶어가지고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공포가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이 달려가도 나는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겨우 매달려 있으면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진다고요. 그게 이제 뭐와 같으냐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바다와 물결을 그 바람의 일렁이는 바다 물결을 순간 쳐다보는 순간 그만 예수님 시선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얼굴빛을 잃어버리면 그냥 빠져들여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갈 길을 알게 하잖아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의 얼굴빛을 항상 보여야 되고 단 1초라도 예수 얼굴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식구도 살리고 뭐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몰두한다고 해서 예수 얼굴을 안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은 일을 해도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만 늘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안 빠집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손에 완전히 잡혀야 돼요. 예수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것도 하고 예수 손에 잡힌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것도 달라요. 자기는 믿음의 안정권에 갖다 놓아야 돼요. 믿음의 안정권.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기름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등불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기름도 준비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뭐 등불 없이 기름만 갖고 있다면 되겠어요? 안 되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죠. 여분을. 그게 슬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 은혜를 미리미리 구해야죠. 예수의 얼굴빛에서 자신을 보면요. 자신은 사망의 몸이라는 거 알죠. 이 몸속의 성품은요. 나날이 자가붕괴라고 그러죠. 성품이 나날이 썩어져 가요. 그 성품으로 예수 못 믿어요. 우리는 예수가 주는 기반으로 예수를 믿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는 우리를 아까페로 이끌어 가시고 동시에 우리를 하여금 아까페를 따라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줘요. 그 기반을 얻지 못하면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못 믿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여분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게 우리 갈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 길을 모르고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고 자기를 그렇게 놔두면 자기 속이는 거죠. 심판날에 그냥 그대로 당해요. 심판날에 그대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미리 얼굴빛을 봐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미리 봐야 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통제해 준 만큼 우리가 아까페로 살게 돼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날이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것을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확장성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냥 사역하는 게 성령 인도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고 동시에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서 예수하고 연합시켜서 어떤 시험이 와도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기로 원하거든요. 인간은 아시다시피 얼마나 매너리즘에 잘 빠지고 망각도 잘하고 변죽이 죽을 듯하고 얼마나 배반의 심리가 강해요. 그거를 인간성으로 본다면 인간 속에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시로 마음이 바뀌죠. 이게 수시로 마음이 바뀌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죠. 예수님. 예수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바람과 물결을 보고 빠져갔잖아요. 바람과 물결을 보고 그게 베드로가 바람과 물결을 보고 빠져가서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참 마음 아프죠. 아픈 거예요 이게. 참 아픈 겁니다. 참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뭐를? 예수님 나를 완전히 붙잡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 없이 부활하신 예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자기 붕괴된 성품을 이길 수가 없고 자기 변죽 가득하고 배반의 심리가 가득한 이 성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작은 고통에도 믿음을 버려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 못 이깁니다. 인간은 작은 공포 하나도 못 이겨요. 그걸 못 이깁니다. 인간은 마귀가 와서 내리누르면 착시, 착각, 착란, 말도 못해요. 그런 것들을 겪게 돼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한계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통제를 받아야 돼요. 절대로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하고 붙여주는 걸 원하시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무너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것, 아까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성령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아도 성령이 도와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예수 버리면 성령도 버리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성령 받았다고 다 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시면 예수와 연합시켜서 아까페 통제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 그 아까페로 사는 그 분량을 나날이 확장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계단이라고 그래요. 가장 밑에 12계단인데요. 12번째인데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또 이제 올라가야죠. 10계단. 그 다음 9, 8, 7, 6, 5, 네 번째죠. 그 다음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애쓴 사람들이 물론 이제 예수와 함께 부자 되는 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수와 함께 부자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로부터 큰 거를 얻어가는 거니까. 또 부자가 되어야 많이 나눠주죠. 그래야 이제 아까페로 사는 그 분량이 이제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만 달려가갖고는 효과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돈 버는 것도 예수가 통제해 주면 되죠. 아까페로 통제해 주셔서 아까페로 돈 벌어서 아까페가 그 돈을 사용하게 하는 거죠. 아까페가 많이 그 사람을 돈을 벌게 해서 아까페로 그걸 사용하면 그만큼 예수의 통제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진 거고 멀티해진 거죠. 그만큼 하늘의 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갈 길이 뭔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갈 길은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가지고 아까페 사랑이죠. 아까페 사랑을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페 사랑을 능력을 받아서 그 행동을 해가지고 그 행동이 얼마나 줄이 긴지 그 줄로 꽁꽁꽁꽁꽁꽁꽁꽁꽁 묶은 만큼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안 된 사람은 기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등불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베드로처럼 빠져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울부짖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료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랬소이다 하더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그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면서 왜 의심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은 예수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망해요. 예수가 붙잡아준다는 것은 예수에게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행동하는 거죠. 행동한 만큼 우리가 예수에게 붙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예수가 안 붙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예수가 안 나타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예수가 나타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옷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이제 때마다 용서해야 할 때는 용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용납할 때는 용납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는 긍휼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또 자비의 가 필요할 때는 자비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겸손의 영광이 필요할 때는 겸손으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온유의 그 영광이 필요할 때는 온유의 영광으로 나타나셔갖고 또 감사에 필요한 때는 감사의 영광으로 나타나셔갖고 그래갖고 아까페를 받들게 하는 거죠. 아까페를 따르게 하고 아까페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됐다는 거죠. 옷을 우리가 입을 때 뭐 이제 때를 따라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갈 때는 작업복을 입겠죠. 그 다음에 어디 뭐 파티 갈 때는 파티복 입겠죠. 이렇게 옷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바꿔 입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에 계셔서 그때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예수의 성품이 이제 우러나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요. 그걸 아우라처럼 나와요. 성품이. 우리도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에서 사람 속에서 그 성품이 나오는 걸 보잖아요. 느끼잖아요. 이것처럼 내 속에 없던 그 성품들이 예수가 갖고 들어오셔서 그 성품이 나와가지고 나를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의 모든 성품이 아까페예요. 아까페에서 나온 성품인데 이거를 이제 구별해서 말하는 거는 사실 인간은 아까페로 사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반 성품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성품을 힘입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 갖고 그 아까페로 한번 살 때마다 그것이 사랑의 줄이 되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영원히 묶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코 어떤 것도 그걸 끊을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칭칭칭 감기는 것이 예수가 와서 나를 손잡고 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가는 것처럼 예수에게 베드로가 물에서 건져졌죠. 예수의 손에 잡혀서. 예수 손에 잡혀서 건져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손에 잡혔다는 말은 아까페 사랑의 줄에 꽁꽁 묶였다 이거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올랐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배에 함께 올라가는 그 거룩한 영광의 은총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넉넉하게 준비해가지고 어떤 시험이 와도 마귀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 믿음을 뺏기지 않는 예수가 우리하고 분리될 수 없는 이 거룩한 축복의 판결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올 미래를 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겠죠. 그런데 다가올 미래를 모르니까 나를 겪어보니까 1초 앞도 모르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1초 앞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자기 체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슬기론자의 지혜, 그러니까 성령 각성이죠. 그 성령 각성을 받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보는 거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성령은 장래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장래일을 말하시니까 그 예수의 얼굴빛을 보면 저울이 있어요. 지금 나의 상태뿐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다가오는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저울에 달아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울부짖겠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막 울부짖었죠. 그처럼 우리는 예수 얼굴빛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을 보고 울부짖어야 돼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울부짖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얼굴빛 안에서 우리 미래의 결과를 보고 울부짖어야죠.
우리가 이렇게다가는 내 지옥 가겠구나. 이러다가 저 시험에 내가 무너져서 예수님을 떠나겠구나.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 얼굴빛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발견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죠. 준비 안 하면 당하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 속에서 유비무환을 배우는 거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한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그거 다 망하는 거예요. 나는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나는 결코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면은 나는 망해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데 그 아까페로 사는 역량을 기름 준비라고 그래요. 아까페로 사는 역량을 예수 앞에 가서 더 넘치게 구해야죠. 넘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구할 때 사무치게 구하잖아요. 은사를 구할 때도 사무치게 구하지만 이거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 통제 분량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되게 받는 것은 절대적인 거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붙잡혀 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우리가 전심전력하게 하는 것이 예수 얼굴빛 사랑이거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지혜로운 자의 슬기로운 자의 지혜죠. 슬기로운 자의 지혜가 자기 길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자기 갈 길을 안다고요. 지혜로운 자의 슬기가 없으면 자기 갈 길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있는 거울에서 자기의 미래를 보게 되고 저울에서 미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주야로 감사, 주권 감사, 요배 감사, 세팅 감사를 열심히 하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빛이 쫙 오면서 우리 현재 우리 꼬라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동시에 감사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가치를 깨우쳐서 이제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치죠. 예수 가치, 통제 가치. 그거를 깨우쳐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는데 그게 갈급해요. 근데 예수 이제 그 얼굴을 정면으로 맞으면 갈망이 주어지는데 그것에 상사평이 나와요. 그렇게 구해가지고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 준 만큼 아까페가 들어오고 아까페가 들어와도 예수에게 통제해 주신 만큼 우리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아까페로 살면 그것이 이제 나와 예수를 꽁꽁 묶는 거예요. 한 번 살면 한 번 묶이고 두 번 살면 항상 사는 거지. 아까페로 쉬지 않고 아까페로 살면 이제 예수하고 나오는 끊어질 수 없어 분리될 수 없는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등급이 점점 높아져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은 이제 순교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그런 정도가 되면요, 예수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내지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요, 아까페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환상과 꿈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까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건. 근데 물론 아까페를 가져도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엄격하게 구별한다면 아까페를 가진 상태에서 꿈꾸고 환상 보는 거하고 아까페 없이 꿈꾸고 환상 보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아까페를 가지고 넉넉하게 준비하면 거기에 예수의 영광이 항상 드러나요. 그래서 얼굴빛이 거기에 항상 함께하고 하여튼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항상 구해서 그 얼굴빛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사랑의 거푸집도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페 사랑으로 날마다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의 거푸집, 거기다가 그 세멘트를 채우듯이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와 나를 완전히 묶는 행동이 사랑의 거푸집에 충족을 그 속에 거푸집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상품을 힘입어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갖고 그 아까페로 한번 살 때마다 그것이 사랑의 줄이 되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하고 영원히 묶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코 어떤 것도 그걸 끊을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칭칭칭 감기는 것이 예수가 와서 나를 손잡고 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가는 것처럼 예수에게 베드로가 이제 물에서 건져졌죠. 예수의 손에 잡혀서. 예수 손에 잡혀서 건져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손에 잡혔다는 말은 아까페 사랑의 줄에 꽁꽁 묶였다 이거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느니라. 배에 함께 올랐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배에 함께 올라가는 그 거룩한 영광의 은총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넉넉하게 준비해가지고 어떤 시험이 와도 마귀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 믿음을 뺏기지 않는 예수가 우리하고 분리될 수 없는 이 거룩한 축복의 판결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